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복의 충만함을 누리라. 예수님 안에서 복의 충만함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쓴 편지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와 그리고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는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썼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문제들을 겨냥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주변의 교회들도 시달리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은 이 목회적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목회적 편지를 쓸 때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는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비록 바울은 자기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에베소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감화하심을 따라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고립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사람도 보내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울이 목회하던 때였어요. 바울이 2년 반 동안 거기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느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술에 빠졌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모아다가 불을 살라서 집단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그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누군가에게 맡기고 떠난 후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왔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마술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바울이 교회에 있었을 때는 바울을 통하여 온갖 신비한 능력과 이적이 나타날 때는 그들이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마술책을 불살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힘이 없어서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옥에 갇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들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느냐? 다시 마술의 힘을 빌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술의 저주와 지역의 신들에게 굴복하여
혼합적인 신앙생활하는 문제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써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그래서 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마술로 돌아갔던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도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익숙해지고 오히려 세상의 일들이 나에게 더욱더 압도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사람의 지혜나 돈의 힘이나 인간의 관계의 인맥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삶이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다시 타로 카드를 보는 방법으로, 다시 점을 치는 곳으로, 다시 무당을 찾아가는 곳으로,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 복음을 듣고 전하고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일 때마다 서로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전해줘야 돼요. 서로에게 그 일을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전도 안 해서 그래, 너 순종 안 해서 그래, 너 불순종해서 그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해서 사람을 넘어뜨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탄이 어떤 말씀을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해요. 성전에서 떨어뜨려 봐라. 그러면 네 발을 보호해서, 천사가 보호해서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탄도 그렇게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수준으로 우리가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가져다 주도록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서로에게 증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할렐루야. 받은 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없는 것, 못하는 것, 괴로운 것, 불만스러운 일들을 집중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탄식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찬송하리로다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감사와 찬송으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 복을 따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않았다. 이 받은 복에 따라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것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납니까? 첫 번째는 내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되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인하여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 첫 번째 믿음으로 내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되느냐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두 번째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섬기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아주 균형감 있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믿음과 사랑의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방인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과 믿음이 늘 함께 가는 건강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공허한 외침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사람들의 관계가 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돈 많이 번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이고,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관계로 바뀐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여더니 곧 이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부부관계 가운데서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목장에서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나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주고, 용서에 주고, 관용에 주고, 용납해 주고, 사랑해 주고, 기다려 주고, 인내해 주고, 희생해 주고,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복의 기준이 바뀌셨습니까? 우리의 복의 척도가 바뀌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남들로부터 수요받는 것을 우리가 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분의 입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은 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주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할까요? 그리고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복의 충만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은 복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은 복의 충만함을 누릴까요? 먼저는 우리가 지난번에 1장 1절부터 1장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 중에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까? 안 주셨다는 겁니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 안에 이미 복을 받고 이미 우리가 수요받았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내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고 우리를 작정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을 충만하게 누릴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바울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하여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은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15절의 위에 단락에 보면 바울의 기도라고 써 있어요.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쁘고 사모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기도는 이미 받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이미 받은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초청이다.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초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미 받은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을까요? 부모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자녀의 옷을 준비합니다.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그가 앞으로 교육받고 어떻게 대학교까지 가고 어떻게 시집장가 갈지로 생각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것이 부모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준비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관적이게 성경에는 한 번도 틀림이 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냐? 구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그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는 거예요? 찾고 그를 부르라라는 것이에요. 7절에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부활하게 하셔서 믿는 모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굴곡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고 준비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게 하시도록 초청하시는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초청해서 누리게 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문제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다른 데를 계속해서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죠. 바울이 멀리 떨어지는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편지도 쓰고 있지만 그가 뭘 했다고 합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위로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기도밖에 없어요. 바울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서도 디모데에게 너는 너의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성경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고 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할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일날 저녁에 온라인으로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다른 분들에게 부탁드려도 돼요? 그냥 집에서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제가 굳이 매 주일날 제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7시 30분에 중보 기도 모임을 인도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면, 물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면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그리고 함께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한 사람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것이 응답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미 받은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뭐하는 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일주일에, 한 달에 얼마나 나가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을 맞춰주면서 저 사람에게 이 정도로 마음을 얻으면 내가 어느 정도 유익이 있겠다, 우리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포착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무리할 정도로 놓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놀라우신 주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라기는 우리가 다른 데에 들락날락하고 다른 데에 우리가 바람 일으키면서 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지난 일주일간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지난 한 달간 주님의 보좌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온 마음과 온 정신과 나의 온 육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직장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사업장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가 가야 될 학교와 학원과 우리가 가야 될 길로 갑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돼서 그 은혜의 보좌의 역사, 우리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에 흘러가서 살려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을 누리느냐,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받는 복이 뭐가 된다고요? 현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받은 복이 현실이 된다. 여러분, 요 말을 저는 참 이 거꾸로 할 때마다 좀 이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이걸 좀 거꾸로 보면 늘 재밌더라고요. 받은 복이 현실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운데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해지는, 나는 왜 그래?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왜 다른 사람 다 되는 것 같아?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우리 가운데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걸 뒤집어보면 뭐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알아가려고 했는데, 방법은 알아가려고 했는데, 인생의 꿀팁들은 열심히 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피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으로 성령의 계시를 따라 예수님 믿게 됐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는 분량에 대하여서 걸음마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더 위대한 능력과 더 위대한 역사와 더 영광스러운 것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습니다, 했습니다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받은 복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라고 해서 받은 복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알 때 받은 복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하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너희가 그 힘의 강력과 영광의 풍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너희 그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차원이 높으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알아챌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갑니까?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유리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격되고 떨어진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된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될 때에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 하나님 되지 말라고,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네. 나의 복지와 나의 생명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비참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가득 차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요? 불평이고 불만이고 짜증이에요. 청소년 시기를 지나는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말 한마디 하면 너무 기뻐하죠? 너무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께서 책을 보래.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빠께서 공부를 하라고 하시네.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께서 양치를 하라고 하고 샤워를 하라고 하고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을 가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범사에 뭐요? 짜증이 올라와서 이거 뒤통수에도 짜증이 있어요. 뒤통수에도 짜증이 있고, 안 듣는 것 같으면서 듣고 있으면서 안 듣는 척하는 저 무심한 저 표정과 뒷모습에도 짜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루하루가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왜 나만 이렇게 괴로울까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참함과 절망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때 우리는 오해의 어둠이, 오해의 구름이 걷어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해의 구름이 걷어지고 받은 복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서 복이 뭐가 됩니까? 현실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분의 영광을 소망하며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이 땅에서 쇠락하는 것들을 위해서 부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썩고 부패하고 사라지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는 못해도 우리는 짐작하며 소망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처럼 보일 때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면,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으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죄수로서, 아니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죄수로서 이제는 노예도 부족해서 이제는 죄수로서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가 죄수로서 왕의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누구 만날 준비로, 누굴 만나는 자리로 가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왕에게, 바로 왕에게 데리고 갈 관원장 앞에 그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런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과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고난이 올지라도, 괴로움이 올지라도 거기에서 낙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의 삶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합력하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받는 복이 현실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다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록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적인 경험과 우리의 삶의 주관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에 씨름하고 있을 때 우리의 직장에서 일이든지 가정에서 일이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에서든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빛으로서 역사에 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고, 가정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직장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게 되면 오해만 쌓이는 것이에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늪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는 복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저주의 자리로, 오해하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관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하시니 놀라우신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무엇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눈을 열어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눈이 띄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말살될 수 있었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멸망당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핍박과 환난과 타협과 타락 가운데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던 소수, 그 사람들, 제자들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말씀으로 일깨워진 제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깨달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힘의 강력으로,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보호하시는 놀라운 복의 현실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 마음대로 이리저리 우리가 좌충우돌하면서 방황한다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열매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충만하게 받는 것을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자리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공동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부터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21절이 무슨 말이냐면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모든 이름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마술에 사용되는 거예요. 마술, 마법, 마술에 사용돼. 보통 마법사들이 뭐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고 주문을 외워요. 요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넘는 이름이다. 그것은 어떠한 주문보다, 어떠한 불러내는 신보다 강력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는 천사들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들이 두려워하는 별자와 그들이 두려워하는 저주와 그 지역 신에 대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네, 누가 그러신 분이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정사와 권세의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힘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뛰어나신 주님께서 어떻게 그 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까? 22절에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그분이 그를 만물 위에 뭐의 머리를 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자, 여기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주님의 몸이라는 거. 그럼 주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충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회는 건물교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루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보이는 분들이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러분 소홀하게 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주님의 통로고 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주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귀히 여기지 못하면 저를 비롯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복을 충만하게 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져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날만 교회 와서 얼굴만 삐죽이 보고 서로 기도하지 않고 서로 교제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나의 삶만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충만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되면 우리가 함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시간을 냅니다. 사랑하면 불편해도 받아줍니다.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사랑하면 내가 약한 사람처럼, 아니 빚진 사람처럼 안아줍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몸된 교회를 이뤄나갈 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해요. 이것은 교회가 사람 모아서 뭔가 일을 하려고 조작하기 위해서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힘쓸 때 비로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넘쳐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제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에 하고 계시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교회 사람 모아서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 모아서 사람이 모이면요 문제만 많아져요. 여러분,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사람이 모이면 늘 다투고 싸우고 그 가운데서 반목이 일어나고 각자 가진 쓴뿌리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다 인간의 모인 모든 단체의 다 성향입니다. 우리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모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서로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 성령 안에 연결되어짐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라고 말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조작하기 위한 구호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구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몸된 교회를 이룰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연합할 수 없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직 소견이 어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들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받아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받아주시고,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받아주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잘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형통해요. 가만히 있어도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임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알아가는 주님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에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각자의 심령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나고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은혜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들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 되어 용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